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두 길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된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잘못된 자리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죠.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자, 흐름이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서지 아니한다. 앉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따른다, 선다, 이거 멈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아예 그 자리에 정착해 버리는 것.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따릅니다. 누군가의 꾀를 따르는 거니까 누군가의 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서는 거예요. 그 길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앉는 겁니다. 앉는 거. 그러니까 앉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완전히 정착을 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되게 갑자기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네 이렇게 듣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이렇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 그러면서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예 죄의 그 시작점부터 그 죄의 시작이 되는 그 부분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너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씩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또 거룩과 성결보다 세상의 안일함, 이런 것들을 딱 택하는, 어느 순간 그걸 하나씩 이렇게 그 택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있어도 절대로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어도요, 죄된 사람들 만나도 저는요 괜찮아요. 영향을 안 받아요.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흰옷을 입었어요. 온몸에 흰옷을 딱 입고 진흙탕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걷는다고 해도 그 진흙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는 거예요. 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환경, 악한 말,
악한 분위기를 우리가 계속 가까이 하면 내 영혼도 어느 순간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분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소극적인, 어떠면 부정적인 그런 자세였다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뭔가 되는 일이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의 뿌리를 더 깊은 곳에서 찾습니다. 진짜 복은 환경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형식으로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면요, 자꾸 그것을 생각나게 하죠. 자꾸 생각하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요, 오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사진은 자꾸 들여다보는, 여러분 손주들 사진 계속 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마음이 가는 것은요,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더 말씀을 자꾸 펼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자주 생각하게 되고, 말씀이 결국은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상처를 싸매고, 내 길을 비추고, 또 내 눈물을 닦아주고, 또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도요, 뭐 하루 종일 성경책만 붙들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낮에는 그 말씀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또 밤에는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루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단순히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적게 읽어도, 조금을 읽어도, 한 문장을 읽어도 그 읽은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삶에 적용하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삶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계십니까? 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낙심해 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 말씀 앞에 서고 오히려 1절의 말씀에 반대되는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서게 되고 말씀과 함께 앉게 되는, 머물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결국은 물을 계속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섬김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린 것에 대한 열매를 철을 따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을 따라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때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빨리 맺고 늦게 맺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계절이 있잖아요. 때로는 봄의 계절이 있고 또 때로는 냉혹한 겨울의 계절도 있고 또 눈물의 계절이 있고 시험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겉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속의 공급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말라버리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드셔서 은혜의 시냇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나무가 다 열매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봄이 되면 또 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은혜의 시냇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형통은 세상의 성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형통을 돈, 출세, 편안함 이런 것으로만 보지만 성경은요, 형통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복됨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다 형통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치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랍니다. 조용히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길 바라요. 세상의 꾀 그걸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자리를 떠나시길 바라요. 거룩한 길을 걸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푸르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때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말씀의 시냇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